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은 총 몇 마리일까요? 지금 빨리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3장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짐승은 모두 몇 마리인가? 다 세어보았습니까? 모두 몇 마리죠? 네, 정답은 3마리입니다. 자, 12장에는 어떤 짐승이 등장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 용이 등장했습니다. 이 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용의 정체는 12장의 9절에 나와 있죠. 이 용은 바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죠. 천하를 꾀하는 자. 이 사탄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사탄이 공격하는 목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자기 나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그런 싸움을 걸어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꾀하여 속여서 미혹시켜서 자기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쟁의 그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짐승이 어디에 나옵니까?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죠. 그 짐승은 뭐와 같습니까? 표범하고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또 사자의 입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13장 1절에서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용의 배경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나죠. 그 4마리의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다니엘이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4제국을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4마리의 동물이었는데
이 13장에 보니까 그 네 마리의 특징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로 뭉쳐져서 다 가진 동물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시절의 제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 그것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어린 양 같다.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같은 분.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아주 잘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거예요. 먼저 나온 짐승의 그런 권세들을 가진 막강한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겠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3절, 14절, 15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빼앗는 그런 잔인한 권력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요 그의 이름의 순이라 하면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66 많이 들어보았죠? 뭐 사탄의 수다. 그래서 절대로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666 우리에게는 참 생소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 사도 요한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게마트리아라는 것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게마트리아는 무엇이냐 하니까 알파벳에다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알파벳의 고유의 숫자를 다 이렇게 대응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변상기 하면 비읍, 그 다음에 여, 니은, 요게 합쳐서 변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음과 모음의 고유의 숫자를 다 대응시켜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읍이 1이다 치면 니은은 3이다. 그 다음에 여는 10이다 이러면은 몇입니까? 산수가 잘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쫙 철자별로 딱 해서 숫자를 다 합산한 게 666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 666이라는 것은, 이 숫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하나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666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누구를 설명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알 수 없지만,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또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많은 주장을 한 거예요. 이 666은 적그리스도 유안타스다. 아니다. 로마 황제들이다. 심지어 로마 교향이 666이다. 로마 교향의 앞철자를 딱 따져서 숫자를 대입해 보니까 그 합산이 666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하메드다. 어떤 사람은 무솔리니다. 히틀러다. 최근에는 근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용카드, 바코드, 컴퓨터가 666이다. 그것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 사용하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중에 가장 널리 인정되었던 견해는 누구냐 하면 이 666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네로 황제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교회를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했던 이 네로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런 흉문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12절에 보시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런 표현이 바로 죽었던 네로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 있는 것처럼 이 666은 바로 네로 황제다. 이 네로 황제를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대입해 보면 히브리어로 딱 해서 네로 가이사라를 히브리어로 딱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666이었고, 또 네로가 죽었지만 부활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 또 당시에 교회를 많이 박해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네로가 틀림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의 수다, 이 짐승의 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번 세어보아라, 한번 추측해봐라, 한번 따져보아라.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다? 네로 황제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겠죠, 사도 요한 당시에. 만약에 여기서 문제는 진짜 이 666이 1차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뜻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대상을 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단지 과거의 그러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미 종결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666이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66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666에는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손왕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666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만은 우리 손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6 3개 보입니까? 보이죠? 6 3개 보이죠? 안 보입니까? 6 6 6. 그래서 이 666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손왕희 목사님은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또 제가 우리 아내한테 666에 반대되는 숫자는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666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면은 666에 반대되는 개념을 알 건데, 이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고 딱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하면은 999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666을 뒤집어 엎으면은 9999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당신도 참 똑똑하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666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 666의 상징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오늘 이것만 딱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666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자, 사도 요한 당시에 이 666을 가리켰던 그 대상은 가장 일리가 있는,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견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로 황제죠. 이 네로 황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호령하는 황제로서 권력을 가졌죠. 이 네로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 내가 곧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네로 황제를, 어떤 황제가 되었던 그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만, 주로 고백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현이 뭐냐면 그 황제라는 그런 존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그것을 고백해야만 상인조합에 들 수가 있었고, 그 상인조합에 들어야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상조의 조합에 들 수가 없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내놓아야 합니까?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놓아야 돼요. 666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앙의 타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 믿음의 결단의 선택의 순간이 바로 666이 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666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나의 고백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 순간이 되면은 666의 표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뭐 로마 황제 신으로 모시는 거 그쯤이야, 별것 아니지.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로 고백하는 그 도시는, 그런 도시가 인정되면은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었어요. 당시에 이 황제의 신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 하면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을 유치하면 어떤 이익이 생깁니까?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올림픽 유치하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666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우상으로 모셔 사는 것, 그것이 666의 표를 받는다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죠.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그런 이목을 받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인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야 대단하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학 청년부 뿐만 아니라 우리 선동님들의 삶 속에 야 대단하다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죠.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요즘 로또와 같은 아파트 분양금에 당첨된 거예요. 분양권에. 와 저거 당첨되면 뭐 10억 버는 거는 문제도 아니더라. 야 진짜 부럽다. 또 우리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스카이 대학 탁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야 이제 앞길이 창창하다. 어떻게 저 집안은 저렇게 경제력도 있고 자녀 농사도 참 잘 지어서 막 다 스카이대에 가고 막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가정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가? 이것부터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냐? 자, 오늘 보시면은 말씀해 보시면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다고 했죠. 여기서 오른손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것은 스펙이겠죠. 스펙을 가져야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 일단은 스펙이 먼저다.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스펙부터 쌓고 봐야지 그 다음에 있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마는 뭘까요? 이마는 내 생각, 내 인격을 상징합니다. 666의 이마에 666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제일이야. 내가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고 다른 것이 있지.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아니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없는데. 또 나만 아니면 돼. 예능이 그렇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오락 프로그램 보세요. 나만 아니면 돼. 남이야 뭐 벌을 받든 어떤 벌칙을 받든 내만 속 빠지면 돼.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죠. 오직 자기 중심,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고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666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666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66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777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라고 그래요. 주석에 보니까 사람의 숫자다. 그럼 666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도 사람, 두 번째도 사람, 세 번째도 사람. 자, 오늘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죠? 첫 번째도 나, 두 번째도 나, 세 번째도 나. 그러나 7의 숫자는 뭡니까? 완전하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777의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지만 이 666의 의미는 마귀적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66의 의미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세 마리, 제가 오늘 퀴즈 낸 게 뭡니까? 세 마리의 짐승이죠. 이 사탄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런 존재와 땅에서 나온 이 존재, 이 짐승이 누구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는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이 666은, 이 6이라는 숫자는 7에 가장 가깝지만 어떻습니까? 7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66의 이 의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냥 인간인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제외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도 아무리 로마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간의 생과 살을 주관하는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한계가 있고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결국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만주의 주 되시고 만군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다음번에 보여줄 환상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음번에 설교할 내용인데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어린 양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는 로마 황제의 권력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그 세상과의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이것을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적 갈등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지금 당면하는 과제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돕는 배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의 현실은 이렇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도 없어, 사귀는 이성도 없어. 그렇다고 가정 형편이 좋으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 당면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과연 이 사태가 언제 끝날까? 언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권력 아래, 내가 이 세상에서 호령하고 있는 그 권력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비리들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하고 가장되게 자기를 포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자랑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많이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신앙의 정절, 단호한 믿음의 결단에 대한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주일 성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인물이 에릭이란 올림픽 선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릭, 영국 올림픽 선수였는데 100m 달리기 허들 선수였죠. 그런데 그가 대표로 뽑혀서 나갔는데 이미 국가대표로 100m 선수로 이제 파리 올림픽에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달려야 할, 자기가 경기해야 할 그 일정을 딱 보니까 언제였습니까? 주일이었던 거예요, 주일.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일에는, 나는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뛸 수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대표로 나와서 당신이 나라 망신 다 시키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사람이 와서 경기를 뛰게 하면 될 것을 왜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느냐? 굉장한 비난이 쏟아졌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0m를 달려야 할 선수가 연습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고 달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00m를 달려서 보았으니까 400m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 한번 나가봐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릭이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을 기록해서 우승을 했죠. 이런 예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 주실 것이다, 이런 예화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도전들이 많이 없으다 보니까 아이고 막 이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솔직하게 딱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고 여러분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돈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뭡니까? 저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난 주간도 내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뭘까? 결국 그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666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성을 두고 기도할 때에 키 몇 센치 이상, 외모는 누구 이상, 제발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 상대의, 그 이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제발 외모 좀 보지 마십시오. 그러는 목사님은 외모 봤으면서, 저 외모 봤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저 또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를 많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다시,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맞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고 기쁘게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선물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666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일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한 주간에 계속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둘러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그 노력으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666의 표를 받은 존재들 뿐이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